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청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 승리하는 인생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을 관계하고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또 승리하며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또 삶 속에서 손해보지 마시고 승리해가는 그러한 인간관계,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남의 조언을 즐겨 듣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다. 1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했습니다. 권고는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듣는다, 남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조언을 들을 때, 나는 아직도 고쳐야 될 것이 많아, 나는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라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늘 그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권면을 들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인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스스로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다. 자기 행위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는 삶은 모범적으로 살고 있고 스스로 완벽하고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남의 조언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망의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 나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배울 것이 많다, 고쳐야 할 것이 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옆 사람의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를 맺어갈 때, 또 가정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분노란 무슨 뜻입니까? 분노란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불안해져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 이러한 마음 상태가 분노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이 분노를 못 참아요.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때로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분노를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잠시라도 마음을 정리하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감정을 따라서, 느낌 따라서 이것을 막 표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하면은 존경받지는 못하는데 미숙하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이다. 인격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형이 바로 이러한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쌓아놨던 인격, 쌓아놨던 존경,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꾸 감정이 자극되어서 다스릴 줄 몰라 분노를 자꾸 폭발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자격에서 분을 내지 않는 것,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자꾸 벌떡벌떡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O형, 그 다혈질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인격의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데요. 수욕이란 뭐냐 하면은 수치와 불명예입니다. 수치와 불명예는 분노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자,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자존심 상할 때지만 수치를 느끼게끔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수치를 나에게 당하게 만들고 명예스럽지 못하게 정말 소위 말해서 얼굴 부끄럽도록 그렇게 면박을 주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참아낸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어가야 됩니다. 점점점 예수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며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장에는 내 감정이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이 왜곡된 감정을 잘 처리하는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참 인내가 대단하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 신뢰가 갑니다. 대인관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훈, 지혜롭고 승리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삶에서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치료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여러분, 양약과 같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치료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센 사람이 있죠. 가시가 돋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 말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감정을 따라, 느낌을 따라 그냥 말을 뚝뚝 내뱉어 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미련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에 찔려서 아프거든요. 말이 센 사람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내가 받았던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자꾸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은 언어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양약과 같이 이 말을 이렇게 치료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 사람 옆에 가면 위로가 돼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양약은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란 뜻이니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되겠습니까? 자꾸 치료하는 말, 쓸데없고 무익한 말들을 버리고 치료하고 세워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자, 함께 공유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복된 말이 될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도 지혜롭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 돼가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들을 충동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포악한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지혜로우면서도 승리하는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하여서 남의 조언을 즐겨 들을 줄 아는 사람. 언제나 나는 부족해. 나는 더 배워야 돼. 겸손하니까 그래요. 겸손하니까. 예, 이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수치와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나를 져서 복종시키고 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늘 좋은 것 보십시오. 좋은 것 들으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말씀과 찬양으로 가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면역력이 생긴다. 그리고 늘 격려하고 위로 칭찬 세워주는 치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21년도에는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신앙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 주변 사람을 치료하고 세우는 우리 언행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어도 우리의 삶도 늘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